샬롬. 오늘 수요 기도회, 온라인 수요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고,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잠시 온라인으로 수요 기도회, 이번 주 새벽 기도회까지 우리 온라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하고 우리 함께 계속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마음 모든 것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아버지,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말씀을 나누며 아버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있는 곳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저 풍성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삶이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서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내려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로 연결하시는 어떤 연결고리라고 할까요?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예수 믿는 자로 만들어주신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제 동역자의 관계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동역자의 관계를 인도하시는 거죠. 즉 하나님과 함께할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를 어느 교회에 집어 넣으심으로써 그 교회에 연결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일로 연결이 됩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받들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받들고 있는 이 지역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상을 행진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나의 사명을 띠고 있지 않다면, 내가 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 무엇인지 내 사명을 모르고 있다면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사명이 있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이 있고 주의 영이 임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되고 이 모든 것은 다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마찬가지로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신 예수님의 사명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예수님과의 연결고리가 매우 약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가장 큰 관심일 수 있죠. 세상을 향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이제 예수님을 따르며 감당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뭐라고 할까요? 그것을 이 땅에 이루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떻게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교회는 머리로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임재해 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또 서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고요? 우리는 이 땅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 교회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에 보이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였듯이 우리가 만나는 세상이 곧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세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세상을 만나고 계신다는 거죠. 따라서 모든 교회는 세상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 세상을 만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 장소, 내가 하는 일, 나의 일, 그것이 무엇이 되도록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바꾸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로 조정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건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이지만, 내가 느끼는 것이지만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십니까? 이것을 질문하면서 그 답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우리 일을, 내가 있는 곳을,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로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집사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명과 연결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이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사건이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진멸했습니다. 잔멸했다고 되어 있죠. 다 흩어졌으니까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겨버렸습니다. 빌립도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지만 빌립 이야기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빌립이 먼저 사마리아 성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래쪽에 있고 사마리아 성은 위쪽에 있는데 거기로 간 거예요. 거기에서도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들었고 빌립에게 표적도 나타났고 그래서 한 마음으로 그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아주 강력했다는 것을 그 뒤에 누굽니까?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네. 마술을 행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 사람은 핍박당해서 자기의 땅을 떠난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저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내가 원래 있었던 지역도 떠나갔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텐데 빌립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십니까? 명확하게 질문하며 자기의 그런 박해받은 삶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십니까? 그는 계속 자신을 사명과 연결한 사람이에요. 내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흩어보내시고 나를 어렵게 만드시고 나를 곤란하게 하신 것이 아니다.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주의 사명과 연결됩니까? 이번에 보면 26절에 이제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이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여러분 보시기에 이쪽에 있으면 가사는 약간 이런 쪽에 있습니다. 이 블레셋 지역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곳이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광야. 왜 광야로 가라고 하시지?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메마르고 건조하고 먹을 것도 없고 더구나 사람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로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목사의 입장에서는 더 시골이고 더 명성이 없는 곳이고 더 우리를 채워줄 것이 없는 곳이고 더 내 이름 낼 곳이 없는 곳이고 작은 교회고 우리 같은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교회고 지방교회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지? 그 할 일을 모르는 바로 그곳이 광야인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은 순종해서 갑니다. 가라고 하시니까. 근데 일어나서 가서 보니까 그 광야 길 위에 누가 있었습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주님의 음성, 이것이 분명히 주님의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나는 주님의 도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부르시는 대로 시키시는 대로 갔더니 거기에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의미 부여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일에서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아버지의 일로 볼 줄 아는 자세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순종에서부터. 계속해서 내가 보기에는 이게 맞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그건 내 일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무의미해 보인다라고 말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다 그냥 고생일 뿐이야. 그렇게 말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원래 내 시각에서 의미 부여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바른 의미를 부여할 수도 없어요. 인간 자체는.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가보니까 거기가 비록 광야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이끄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연결된다고요?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 이후에 교회로 연결하세요. 그래서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에 보이고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만 다닐 뿐인데 그게 아니죠. 이 안에 들어와 있어서 같은 이름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이끄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28절에 보니까 그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만난 겁니다. 29절에서 성령님께서 이제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광야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성령님께서 빌립을 에디오피아 네시에게로 인도하셨고 에디오피아 네시도 자기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사람을 만나게 그 세상을 만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3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무슨 이사야를 읽고 있으니까 무슨 뜻인 줄 아느냐 질문했습니다. 빌립이. 그 네시가 대답을 하죠. 지도해 주는 사람도 없다.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빌립에게 좀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수레에 올라 앉으라고 하고 그 읽은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이사야에 예언된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세례를 받는데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둘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다른 곳으로 갔고 내시는 기쁘게 자기 길로 갔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겠죠? 성령의 순종함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죠.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우리가 무엇을 말할지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정말 누군가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어디에서 시작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십니까?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만나시는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 빌립의 하루는 어떤 결과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디오피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북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빌립의 짧은 하루, 하나님께 순종한 짧은 하루,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광야로 가는 일이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이 놀랍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가라고 순종하시니까 누구 만나게 되고 또 만난 사람에게 가라고 하시니까 가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놀라운 일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어떻게 보면 춘천이라고 하는 도시, 이 작은 도시 아닙니까?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그 작은 도시 중에 더 작은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장소와 만남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뭐 한 도시가 변하고 한 나라가 변하고 한 대륙도 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연결되고 만나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니까. 그냥 지나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찾아온 혹은 우리에게로 인도해 주신 복음을 전할 대상인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이 무의미하게 지나치는 많은 사람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준비 항상 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명보다도 하나님의 의미보다도 제 삶을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제 가족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고 지금 네가 만나고 있는 그 세상이 내가 만나야 할 세상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의미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이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단순히 그저 잘 살아가는 데만 멈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라고 말씀하신 십자가를 발견하고 나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과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라고 우리는 여기에 부르심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미로 세상에 만날 때 하나님도 세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의미가 되도록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 없는 광야 같은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거기에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나고자 하신 그 사랑하신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만나고 있는 광야와 같은 아무 의미 없고 메마른 곳이라고 하는데 그런 곳에 서서도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 보내시고 여기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 교회에 연결되게 하시고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세상이 어디입니까? 온전히 깨달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거기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하반기 사역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다 같이 갖는 것인데 한마음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복음의 가장 깊은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복음의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하신 세상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 세상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나시는 통로로 우리 예수품한 교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걷는,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보여주는 그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이 되게 달라고, 우리를 만나 달라고,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달라고, 우리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명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연결해 주시고 우리를 이 교회를 통해서 만나 주심은 또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만나기를 원하신 뜻임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와 같은 곳에 섰다고 어떤 의미를 발견하기 어렵고 이곳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하지만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여 우리를 통하여 만나고자 하신 세상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의미하게 스쳐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의미인 것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 세상인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복음에 잘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언제 어느 때 누구를 만나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에만 매몰되어 하나님의 의미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며 지키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만나기를 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통로로 세상을 만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교통하심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순종하며 복음 들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가며 하나님의 통로로 세상을 하나님 대신에 만날 고개 숙인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이다. 아멘.